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 부모를 통해 사랑과 안정을 누리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성장하게 하신 지난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부모가 되고 또 조부모가 되어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며 사랑과 은혜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홀로 은혜 받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구원을 말하며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려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알고, 특히 내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기도로 그렇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 크신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그 구원 역사에 대한 말씀, 이 세상 헛된 허영과 우리 탐심을 자극해 유혹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사모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의 모습을 보여주어도, 단 한마디의 말을 남겨도 그것이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를 정결케 하고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되는 어두움과 죄악들을 숨김없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80이 넘는 나이든 다니엘이 평생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 또 지켜가기 위해 다짐하고 결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복과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명을 다하는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으로만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 붙잡고 간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며 연약해져가는 고령의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연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바라고 원하기는 이들의 생명의 날 가운데 건강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몸의 건강도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몸과 영혼이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의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같은 질병을 반복하며 마음의 우울까지 갖게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 사는 것에 마음 아파하는 그 눈물의 간절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님, 치료와 함께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 나에게 맞는 쉼과 치료를 찾아서 이 방법 저 방법 애쓰고 노력하는 가정들, 수험생 가정의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들, 격려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과 남은 삶을 위해 보호자로 수고하며 있는 또 자녀들, 또 정신적 질병과 마음의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자 하나님 붙잡고 힘을 내려는 성도님들, 군대로 유학으로 멀리 떨어져 지내며 늘 안전하기를 바라는 가정들, 생명의 잉태와 출산과 양육으로 하루하루 고되면서도 벅찬 감동으로 그 수고를 감당하는 가정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대가도 없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위해, 예배를 위해, 전도를 위해, 목장 관리를 위해, 시설 관리를 위해, 식사 교제를 위해,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 이 모양 저 모양 주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치지 않게 하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이 값지고 귀한 것임을 알고 나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토요 패밀리 워십으로 모입니다. 한 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다짐하는 간절함과 신앙의 대입기를 위해 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함께하는 시간이오니 준비하는 손길들, 함께하는 발걸음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 아뢰이오니 주님 들으시고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절반을 나누어서 앞에 6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또 뒤에 6장은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는 주요 4대 묵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가지 주된 환상이 있다는 거죠. 어제 본문 7장에서는 제1묵시인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환상이 나왔고요. 8장에서는 제2묵시인 강변의 순양과 순념소 환상이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9장에서 제3묵시인 70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0장부터 끝까지 제4묵시인 히데겔 강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장 초반에서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기간이 70년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9장 후반부터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70일의 예언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0일의 예언에 대해서는 분량은 매우 적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9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에게 환상과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1장부터 계속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이제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고 하시오. 이것이 알려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환상을 다 알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 사람의 주변 상황에 맞게 필요한 계시만을 그때그때 알려주셨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예전 시대의 말씀과 예언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전 시대의 예레미야 예언의 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창조 때부터 그 마지막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취해야 할 선택과 또 생각과 판단력과 기준들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말씀들을 읽어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가다가 마음에 감동이 생겨나기도 하겠죠. 또 부족한 내 모습이 발견되기도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새롭게 또 이해하면서 우리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처음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기도의 첫 출발이 회개라는 것이 또한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을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회개 기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반성 정도로만 이해할 뿐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그렇게 회개만 하지?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들까지도 생각나게 하고 들추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되는 거죠. 다니엘은 70년 이 시간 뒤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의 글을 발견했잖아요. 이것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질 사건이지만 다니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주제가 되냐면요, 회복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치유, 어떤 언약의 내용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계속 간구하라 하십니다. 그것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잠깐 에스겔을 다시 볼까요? 다니엘 앞에 있는 에스겔 36장 36절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아니면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6장 36절 37절입니다. 찾으신 분 먼저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37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하셨음에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줄 건데, 내가 마땅히 이루어 줄 건데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잖아요?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어도 그것을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신앙이지만 매일매일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 안 그럴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언젠가 이루어 주실 거 알죠. 하지만 그날이 하루라도 속히 앞당겨지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지난날의 잘못,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정결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단 1분 1초를 기도하더라도 정결함으로 기도하고 내 욕심, 내 탐욕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더러움이 씻겨지기를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지 않는 모든 필요까지도 아시오니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은 나의 내려놓음, 나의 포기함, 지금까지의 내 방법과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내 방식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나를 내려놓는 건 역시 부단히 힘써야 할 만큼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먹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이젠 주식으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즐겨 입던 옷이 아니라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할 새로운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죠. 그저 한번 도전해보자가 아니에요. 물이 무서운 사람에게 물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불이 두려운 사람에게 불 앞에 다가가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떠나보내거나 상실하게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과 습관을 변화시켜야 하는 애씀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내 지난날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애씀도 포함되는 거죠. 오른손이 익숙하여서 밥 먹을 때, 생활할 때 모두 오른손으로 하다가 이제는 왼손으로 해야 하는 새로운 불편함을 일부러 감내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른손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것도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내 익숙한 오른손을 내려놓고 내 익숙한 편리함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일부러 왼손의 불편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어쩌면 기도하는 가운데 다짐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한 회개이기도 합니다. 결코 이 회개는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또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도 할 것입니다. 정리하며 강조하자면 회개하는 자에게 자기 삶을 늘 점검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며 매일매일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기를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지난 목장장 개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통로가 깨끗해야 쓰임받죠. 그 통로가 막힘이 없어야 그것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부단히 노력하고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모든 순간 깨끗하게 무언가 지저분한 불순물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불순물이 쌓였다 할지라도 흘러보내는 거죠. 마치 피와 영양소를 흘러가게 하는 이 혈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방금 전 읽은 이 본문 뒤로도 계속해서 회개하며 불순종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이제 그쳐지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외교 또는 강대국의 침략이라는 이유보다는 더 근원적인 이유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조금 뒤로 가서 우리 17절과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공의, 우리가 세운 기준, 그동안 고집스럽게 붙잡았던 사람의 방법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20절부터는 가브리엘이 환상을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에서도 오랜 시간 학자들에게 어려운 해석을 주고 있는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로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다니엘이 꽤 긴 내용으로 이렇게 길게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는데, 이 회개와 간구에 대한 기도에 직접 응답하시기보다는 어려운 환상으로 답을 주신 겁니다. 아마 다니엘도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꽤 어렵습니다. 70일의 예언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렸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어렵죠. 실제적인 예언은 이렇게 4절밖에 안 되지만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말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의 70년과 관련하여 다니엘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70년과 71회를 그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70이라는 490에 대해서 71회가 490이잖아요. 이것을 약 490년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역사를 해석하는 거죠.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메시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기까지의 정말 장대한 역사를 말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또한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을 또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런 모든 해석과 논쟁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통된 것은 이 예언이 메시아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연관되어져야 할 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목적,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 자녀를 낳아 믿음으로 양육하며 눈물 흘리면서도 이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며 봉사하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유, 내 삶의 전체는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영혼을 사모하게 된 것도,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이전 나의 죄악들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모두 우리 주님 때문,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제 10장에 가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 모독과 죽음,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환난과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2장 끝부분까지 이 환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시간상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몇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보여주시는 환상이 너무나 크고 또 두렵고 떨려서 8절의 내용처럼 힘이 다 빠져 있고 엎드려 있는데 그런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모든 응답을 받았음을 알려주죠. 너무나 부러운 말입니다. 너무나 사모하는 말입니다. 내가 간구하기도 전에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자 한 그때부터 응답하신 거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간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간구 이전에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 첫 출발이고, 간구보다 감사가, 소원보다 회개가 더 앞서 고백되어져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때쯤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중반입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 2절 표현처럼 세 일의 금식을 하죠. 3번의 일이니까 약 21일 동안 3주 동안을 금식하고 슬퍼하며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자 한 그 첫날에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신 응답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 쓰러져가는 이 고령의 다니엘에게 하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음성이, 이 축복이, 이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누워 계시고 또 연약함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강건의 음성, 평안케 하시는 음성이 주어지게 되기를 저 역시 함께 소원합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서 우리 11장을 볼게요. 11장 32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방 왕의 핍박이 계속될 때에 일부는 언약을 배반했어요. 하지만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 핍박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맞서 싸우며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요 심판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핍박도, 저 원수들도, 저 이방 나라들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 붙잡겠다는 그 신앙인 거죠. 이제 마지막 12장에 가면 우리가 좋아하고 또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세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자들, 이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와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마치 말세가 점점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또 다짐해야 하는 모습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이 시간 이 말씀들을 또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간구에 앞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겸비하게 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참 중요했음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함께 회개하며 또 정결케 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팔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